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 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자. 자,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레만 뜻을 하면 되겠죠. 이레. 이레가 무슨 뜻일까? 말씀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앞부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했어요. 짐승도 아니고 사람을, 그것도 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을 명령으로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고자 시험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못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삭을,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삭을 바친다 하면은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넉넉하게 통과하죠. 그런데 이 시험에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의 크기를 보시고자 하시는 시험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시험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관념적 차원의 것이다. 그래서 내 입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믿음은요, 관념적 차원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정된 차원의 명사, 이런 명사가 뭡니까? 명사는 이런 물건들의 이름을 가리켜요. 노트북, 마이크,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게 명사예요. 명사. 딱 멈춰 있는 거예요. 멈춰. 그런데 동사는 뭡니까? 움직임을 말해요. 걷는다, 앉는다, 쉰다, 눕는다, 뛴다, 뛰어내린다, 나른다, 이런 움직임을 말하는 게 동사거든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당연히 동사예요.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문법상은 명사가 맞아요. 그런데 개념적 의미는 명사가 아니에요. 굳어있는 물체가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개념은 동사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제자 말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성경의 야고보서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은 삶을 가만 보니까 행함이 없어.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는 믿어 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 말은 무익하다, 무의미하다,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도 아니지만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만 하는 죽은 믿음. 자,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듭니다. 한 형제가 있는데 헐벗고 있어요. 그리고 굶주려 있어요. 배고파서.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뭐 하시오? 집에 가서 따뜻하게 옷도 입고 불도 지피고 몸도 데피고 집에서 밥도 해 먹고 반찬도 먹고 국도 먹고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보호하고 배부르게 먹으시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그에게 입을 옷도 주지 않고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것이고 무익한 것이며 아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비유와 거의 비유.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야고보서의 주제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가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누구를 예를 들냐면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네가 참 의롭구나 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말로 고백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행함이 뭡니까? 자기 자식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그 순종함으로 무엇을 보였다고요?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 진짜 그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전에 면이 몇 개 있어요. 앞면과 뒷면 두 개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게 가가지고 뭐 사 먹으려고 하다가 동전을 냈는데 한 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동전을 받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잠깐 이러세요. 왜요? 동전이 이거 한 면밖에 없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안 됩니다. 물건 주세요. 동전은요 한 면만 있으면요 가치를 갖지 못해요. 그죠?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은 행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보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행동으로 행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고 바치는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의 순종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행동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충격적인 명령을 받았잖아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많다는 거예요. 뭡니까? 이 이삭 대신 종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대신 종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이삭처럼 이렇게 이삭의 옷을 입히고 이삭처럼 얼굴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혹시 보고 종이 아니고 이삭이라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자기 종을 데리고 와서 이삭과 비슷한 아이 또래 아이를 변장시켜가지고 이삭처럼 꾸며가지고 그 아이를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아니면 집에 숨겨둘 수도 있어요. 이삭을. 아니면 다른 데로 멀리 보낼 수도 있어요. 유학을 보내는 이집트나 애굽이나 뭐 이런 데로 몰래.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모른 채. 어떻게 되겠지야.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제가
설명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의 믿음은 성경에 기록될 수도 없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질 수도 없을 겁니다. 저는요 이 부분이 감동이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요 우리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면요 초긴장하고 선택을 딱 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뭔가를 선택해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는데 A와 B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지금 당장 선택해야 돼요. 그때는요 막 긴장하고 집중해서 어쨌든 좋은 선택하려고 막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면 우리는 고민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아들을 바쳐라인데 그 명령을 받은 다음 날 출발했잖아요. 다음 날 출발해서 며칠 동안 걸어가서 모리아 땅에 도착하죠. 3일. 그러니까 명령 받은 날을 포함시키면 나흘, 이 4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비록 명령에 일단은 순종을 해서 2명의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이제 불을 가지고 장작을 쪼개서 탁 싣고 그 길을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3일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발길을 돌릴 수 있잖아요. 모리아 땅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셀 수 있잖아요. 안 되겠다. 내일로 가다가는 우리 아들이 죽을 것 같으니 안 되겠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혹은 다른 길로 세려고 가다가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갈팡질팡 갈기자 모양으로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딴 데로 이사를 가버리거나 이주를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곧장 3일 길을 걸어 모리아 땅까지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 놓은 것은요 즉 아브라함의 동작을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곳에 이르렀어요. 지시하신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 네 마음 이제 안다? 그러니 이삭을 바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을 전혀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아브라함이 시간을 끌 수 있어요. 괜히 이것저것 한다고 막 핑계대면서 뭐 장작을 쌓았다가 아니야 하면서 틀고 다시 쌓고 쌓은 다음에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다시 쌓고 이렇게 장작 쌓는 것조차부터 다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첫 번째 행동은 제단을 쌓았어요. 쌓고 허물고 아니야. 쌓았어요 딱.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세 번째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어요. 결박했어요. 네 번째 그 아들을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다섯 번째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어요. 여섯 번째 그 아들을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묘사하는데 설명해 주는데 거침이 없어요. 머뭇거림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주춤 멈칫 하는 게 없다고요. 마치 카메라로 클로즈업, 줌인 당겨서 주인공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해서 보게 만들듯이 오늘 우리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동 하나에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듣지 못해서 그렇고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날 우연히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았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온갖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온갖 핑계. 지금은 이래서 안 되고, 지금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할 수 없고,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미뤄요. 다음에 해야지. 언젠가는 하겠지. 누군가 묻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그런 말씀 받았다고 하던데 왜 아직도 순종하지 않으세요? 예, 제가 뭐 곧 하려고요. 아브라함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본문은 여실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서 그의 칼들 손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마치 영화를 말하면 탁 잡은 거예요. 손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노란색이요,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야 비로소 내가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네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한다는 것을,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산에 올라올 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뭘 물어봤죠? 아버지, 여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이게 이 영화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이에요. 아버지로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삭은 이제 10대 중반쯤 됐으니까 장성한 청년인데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린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불도 있고 나무도 쪼개서 가지고 가고 있고 내가 지금 지고 가고 있잖아. 근데 하물가에도 이 양이 없잖아. 양이 제사 드린다는데 물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그래 아들아,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네, 전 말씀은 제가 빼먹었네요. 여러분 8절 말씀 나와요.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죠.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면 아브라함 말 한번 보세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뒤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러니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 말이 뭘까요? 이삭아 미안하다. 근데 희생될 어린 양은 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양은 너야. 근데 그 말을 참 할 수가 없잖아요. 도망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거라. 그래요? 올라왔잖아요. 올라와서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딱 잡으시고 이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제사를 드리는 중이잖아요. 그럼 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제사가 안 끝났잖아요. 제사를 맞춰야죠. 그럼 제사가 맞춰지려면 뭐가 필요해요? 제물로서 어린 양이 필요한데 원래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삭 죽이지 말라 했으니까 제물 바칠 양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하십니까?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 어린 숫 양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양이 재수가 오지기도 없어서 이 양이 이날 하필 재수가 없어가지고 산에 갔다가 뿔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렇게 낑낑대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양의 뿔이 숯불에 걸리게 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치게 하셨구나.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온전하게 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러요. 자, 이제 여호와 이레 뜻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니까 이레 맞네. 이레 뜻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뜻. 준비하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면 이런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뜻에는 준비하다는 말과 함께 이런 뜻도 같이 있어요. 보다, 선택하다, 본다라는 뜻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어도 공부했는데 라틴어도 하나 배우자. 라틴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이게 라틴어거든. 라틴어. 코람 무엇 앞에 데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두렵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한동안 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써놨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 뜻은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해서 바칠 어린 양을 이래 준비해 놓으셨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참으로 이삭을 데리고 와서 그를 제물로 바치는지를 뭐 하신 거예요?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받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대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인간이 준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식사를 준비한다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음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해서 최근 집사님 이번 주 점심 우리 오십시오. 아, 왜요? 제가 집사님에서 점심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집사님은 오신다 해도 기대감이 없이 와요. 아, 목사님 요리도 못한다는데 이거 뭐 라면이나 끓인 거 아니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사람이 동경제 이제 하기가 좀 더 커가지고 아빠 생일이라고 아빠 일찍 오세요. 왜? 우리 아빠 생일인데 내가 아빠 생일 파티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파티가 성대하고 대단할 거라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은이 꼬맹이가 준비한 파티가 무슨 파티일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얀 종이에다가 아빠 그리고 왕관 쓰고 아빠 다 색깔 몇 개 칠해가지고 대충 아빠 생일 축하해요 준 게 전부겠죠. 이게 무슨 파티입니까?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요 초라하고 되게 연약해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아니,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감이 있으세요? 아멘. 그 그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준비하시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법적으로 논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씨가 지금 뭐 축구 그 감독이잖아요. 뭐 아들 이름을 써서 뭐 축구 아카데미 뭐 하잖아요. 하는데 아이 하나를 이렇게 체벌해가지고 허벅지를 때려가지고 멍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 부모가 막 고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파헤칠수록 사건이 여러분 때린 건 잘못한 거예요. 100% 잘못한 거예요. 책임져야 돼요. 사과하고 보상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애가 맞아가지고 여기 허벅지 이렇게 멍든 거 오래 안 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5억 달라는 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한 말이라고 통화한 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요즘 TV 다 그런 내용뿐이 그런 내용. 허재의 아들 그 농구 선수가 사귀었던 여자애랑 그만뒀는데 그 여자애가 막 너랑 있었던 일을 다 까발릴 거야 뭐 할 거야. 걔도 또 5억인가. 요즘 뻑하면 5억이고. 그렇게 살고 싶냐고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자살해 죽은 그 이성균이라는 배우도 같은 케이스잖아요. 잘못한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거를 목줄 잡고 협박하고 돈 뜯어내고 몇 천만 원 받아낸 걸로 손이 안 차니까 이제 억대로 부르고. 여러분 뉴스 안 보니까 무슨 말 하나 잘 모르실 텐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참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거짓되게 살 거짓되게. 화성에서 이 화재가 나가지고 23명인가요? 사망했고 막 다치고 막 그랬잖아요. 저는 그 회사를 운영했던 사장님도 좀 안타깝지만 너무 안전불감증 아니라잖아요. 아니라고. 그 거짓말 하잖아요. 직원들 교육 다 시켰다고. 근데 직원들 교육시켰는데 출구도 몰라가지고 죽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일만 챙기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니까. 저는 제 주 거래은행이 우리은행이었거든요. 서울에 살면서. 대구 와가지고 통장을 또 만들었어요. 대구은행 통장을. 나도 대구 사람이니까 만들었죠.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은행 없앨 수도 없고 요즘 우리은행 직원 중에 막 어떤 사람이 막 몇 년 동안 수십억을 막 이렇게 빼먹고 얼마 전 작년인가는 막 몇백억 누가 빼먹고 막 나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기가 막혀. 나는 그런 거 사기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돈 사기치고 나쁜 짓 한 적 없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범죄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음식에다가 장난질을 하잖아요. 장난질. 이미 유통기간이 몇 년 지난 썩은 고기를 써서 먹은 사람들이 배탈 나가지고 막 장염 걸리고 난리 나고 막 발뺌하고 우리 그런 적 없다고. 중국 거를 한국 거랑 속여가지고 팔아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제발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범죄자를 잡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을 가려요.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셨어요. 짧게는 이 나흘 동안에 아브라함 행동을 지켜보신 거예요. 나흘 동안. 아브라함아 이삭을 바쳐라. 명령을 내리신 순간부터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죽이려 하는 그 순간까지 나흘 동안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예요. 얘가 머뭇거리나, 얘가 서성거리나, 얘가 막 갈팡질팡하나, 얘가 도망가나, 얘가 덮어놓고 사기치나, 딴 사람 죽이고 이삭 잡았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나?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흘 동안의 아브라함의 행동은 거침이 없고 망설임이 없고 주저함이 없어요. 이른 아침에 짐 싸라. 그리고 출발하고 다른 데를 세지 않고 그냥 곧장 모리아 땅으로 가고 얘야 짐을 지어라. 종들한테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머물러라. 예배하고 올 테니. 그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도 거침이 없고 도착한 다음에도 거침이 없어요. 망설임도 없어요. 주저함이 없어요. 시간을 끌고 민기적거리는 거 없다고요.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는 저 하긴 해야죠.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당장 명령하신 거니 지금 바로 행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 우리 믿음은 합격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과 은혜는 사모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복 받고 싶어요. 이건 천박한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랍고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것들을 저는 다 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에, 저희 가정에, 제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러고 싶어요. 아들이 알면 서운하겠다. 그렇죠. 아들 네. 서운하지. 그렇죠. 울면서 안 울면서 같이 몰랄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또 기회에서 나누겠지만은 이삭의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이삭이 하일처럼 어린 애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늙었어요. 늙은 아버지가 막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떨면서 줄로 아들을 묶고 있는데 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하고 아버지 밀치면 아버지 나가 떨어지겠죠. 아이고 하면서 막 불러가지고 아버지 죽겠죠. 근데 아버지가 묶을 때 가만히 있어요. 그 떨리는 노인이 100살 넘은 노인이 막 떨면서 막 겨우 묶었는데 묶었더라도 이렇게 피면 나오겠죠. 그거 얼마나 제대로 묶었겠어요. 이삭은요 침묵 없어요. 아무 말이 여기. 근데 오늘 이삭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넘어간 건데 권사님 말씀하시니까 이삭이 울며 불며 아버지 왜 이러세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묵묵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이삭을 말합니다. 하여간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기억하세요? 아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어떻게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대신하여 바치게 하실 양을 제물을 이미 준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실제로 수풀에 뿔이 걸린 양을 발견했고 얼큰이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야 내가 운이 좋아서 잡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시는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말씀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한 게 아니라 큰 복을 줄게. 여러분 복 받으려면 기왕 큰 복 받아야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비유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의 씨는 후손이에요. 너의 후손들이 너희들 대적의 성문을 깨부수고 차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18절 너의 씨가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마지막 18절에 말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가? 빨간색 마지막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 그 구체적인 행동은 뭡니까? 네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쳤기 때문에 그 너의 준행함, 너의 순종함을 내가 보고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줍니다. 마지막 이제 이 말씀의 말미에 19절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딱 엔딩 끝나면 모든 올 스토리가 마무리가 잘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뒤에 좀 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이름도 뭐 처음 들어보고 읽기도 힘든 이름들이 막 나오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이름도 생소하고 좀 야리꼬리한 사람들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어떻게 보면 22장의 내용은 바로 앞절 19절로 끝나면 딱 자연스러워요. 근데 왜 20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이 딱 들어와 있어서 이게 왜 있는 거야? 의아하죠, 의아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유를 딱 찾았어요. 이래서 이 내용이 들어와 있구나.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예요, 데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1장부터 시작돼요. 자, 보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그러니까 데라의 아들이 셋이에요. 큰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이고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에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죠? 근데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막내 아들, 셋째 아들 하란은 젊은 날에 이렇게 죽었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그죠? 죽었어요. 자, 29절.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어요. 아브라함 아내는 사라죠. 그리고 나홀의 아내는 밀가인데 밀가가 누구냐면 죽은 동생 하란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하고 결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자기 남동생, 죽은 남동생의 딸과 결혼했으니까 그 밀가. 그리고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면서 이스가의 아버지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란은 밀가, 이스가, 그리고 또 한 명이 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롯. 3명을 낳았어, 3명. 그런데 롯은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롯이 어릴 때 아버지가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 양자 삼았다고 그랬죠?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양자를 삼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임신한 동산 얘기 쭉 나오고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 31절 여기 데라가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하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갈대 우르라고 하는 걸 살던 땅을 떠날 때에 떠나지 않고 남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데라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하란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인 사레와 자기 손자인 롯을 데리고 고향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떠날 때 누가 안 나오냐면 나홀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그 말은 나홀은 안 떠난 거예요. 나홀은 살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이거예요. 그 나홀의 자손들 이름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의 남동생인 나홀의 이름이 나옵니다. 나홀 자식들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내용이 들어왔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22절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나홀이 자기 부인 밀가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8명을 낳았어요. 근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가 누굴까요? 노란색? 부두엘이 막내예요. 그리고 또 첩을 두고 첩을 통해 4명의 아들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두 12명을 낳은 거예요. 근데 첩의 자식 4명 말고 본처인 밀가를 통해 낳은 자식 8명인데 그 중에 막내가 부두엘이에요. 근데 이 부두엘이 왜 중요하냐면 23절에 그 이거 나와요. 읽을게요. 시작.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아멘. 빨간색 글씨가 뭐예요? 리브가가 누굽니까? 아리까리 하죠.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예요. 네. 야곱의 아내는 라헬과 레아잖아요. 맞아요. 헷갈렸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렇구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의 핵심은 네 후손이
크게 번성하고 복받을 거야. 그리고 네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도 복받게 할 거야. 이 엄청난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일단 되려면 아들 이삭이 장가 가서 아들 낳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해요. 아내가. 근데 그 아내를 애굽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방인들을 데리고 아내를 삼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기 형제 가운데에 사람을 구해서 나중에 나와요. 아내를 얻은 게 누구냐면 리브가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고 이삭은 궁금한 거예요. 내 신부감이 온다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게. 리브가가 딱 왔을 때 얼굴을 탁 가려요. 그 세마포로 탁.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장막으로 가죠. 그리고 결혼을 하죠. 여러분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아요. 그게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이름을 받고 한 민족의 이름이 돼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시작되면 누구로 시작되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누구에 흘러가냐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이런 내용 읽어도 잘 모르겠고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 이름이 들어온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일을 전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예요. 며느리인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몰라요. 내 아내 될 여인 리브가가 어딘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이 일을 내용을 썼냐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전체 연락의 핵심은 준비하심이에요. 양을 준비하신 차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사람을 준비하시고 환경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가겠냐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세요.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 말로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끝까지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명령을 받고 명령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네 믿음이 참 귀하다 인정하시며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이런 상황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귀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놀라운 준비된 인생이 우리 인생이 펼쳐지기를 소망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은혜를 입으려면은 요구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의 이제 결론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 명령을 준행합시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게 준비하시는 은혜, 놀라운 복과 충만한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